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은 일찍 끝나고 돌아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마 많은 선배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 간구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이렇게 어릴 때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지만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부모님께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에 임하는, 현장에 임하는 그 흑암과 싸우기는 그 영적 싸움하는 그 기도를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와 함께 내 안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영적인 그 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도 속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간구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을 완전히 끝내는 진정한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1번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흐르는 영적 흐름을 보면서 먼저 내게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딱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올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딱 중간 되는 날짜인데요. 사실은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영적 흐름 속에 있었는가?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실은 경쟁하고 싸우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요. 꽤 많고 욕심 많고 승부욕이 많았죠. 그 증거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시작부터가 어마어마한 그런 창세기 3장 속에서 나를 위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었죠. 심지어 나중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까지 빼앗는 늘 경쟁하고 쟁취하는 인생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연대나 여러 가지 이제 나이들이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한 147세 때 죽게 됩니다. 요셉이 태어났던 나이나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들, 성경에 일어났던 연수들을 정확히 계산하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이었던 라반 집에 하란에 왔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게 약간 청년 때쯤 30대, 40대이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정확한 나이가 77세 때에 이 에서를 속이고 라반 집 하란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에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사는데 97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그 나이가 많은 사실은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반의 밑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한 많은 인생이 맞는 거예요. 본인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한이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엇이냐면 언약 안에서 태어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언약과 사명을 누리고 살기도 바쁜데 그 하란에서 9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본인과 본인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다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야곱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야곱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에 본인이 얻고 싶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 성취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이것을 얻겠다,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결단한 순간 세월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 재산이 없었는데 그 완전 맨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사업까지 성공하며 많은 짐승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 혹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고 선택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겠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와 흐름 속에서 거기를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 입장이 이렇고 상황이 이래서 저기로 가고, 그건 사실은 야곱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여기가 더 유익하네, 내게 이익이 있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계속 구인 광고 보면서 이쪽이 조금 더 조건이 좋나? 이쪽이 좋나? 사실은 야곱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 생각, 입장, 환경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이 형을 속이고 완전 인생의 절벽 끝에 완전 뭐 낭떠러지라고 말할 만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라반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막 생각하면서 삼촌 집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를 아니까 조금 잘 대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안전할 거야. 언약과 정 상관이 없는 내 생각, 이익을 두고 선택을 하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9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사실 인생이 한이 많은 인생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절대 주권을 붙잡고 정확하게 언약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내 생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기준, 어떤 현실에 대한 조건, 환경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데.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숨은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직장을,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건과 환경과 문제,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오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내 영적 흐름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내게 일어나는 영적 흐름을 야곱과 함께 점검하면서 이 야곱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전혀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황폐된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자신의 영적 상태 또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드디어 77세 때의 하란에 도착을 해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하다가 97세가 되어서 하란을 벗어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하란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내가 라반에 대한 두려움과 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지.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고 야곱이 라반과 함께 돌무더기를 세우며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미스바를 세우면서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시고 나의 파수꾼이시다. 얼마나 멋있게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 본인의 하람 인생을 끝내기로 작정하며 두려움과 상처에서 벗어나기로 영적 상태가 치유가 일어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두려움과 상처,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또 어떤 두려움과 상처에 부딪힙니까? 이제는 형이라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씌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 편하겠지? 글쎄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상처,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그 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미자립을 끝내겠다 결단하셨잖아요. 저도 아침에 늘 눈 뜨자마자 이제는 이제 루틴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을 결박하시고 천군 천사를 봉헌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삶의 이유와 주업이 되어지는 우리 미자립을 끝내는 기도, 우리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자립을 끝내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또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미자립을 끝내겠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왜 또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중동예방치유학교나 치유사명자학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야곱의 속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미스바의 망대가 되었으며 마하나임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고백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기도를 하자마자 허둥지둥 뭘 합니까? 짐승을 나눕니다. 32장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담대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나의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막 고백하면서 언약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기도가 끝나자마자 짐승을 나눕니다. 뭡니까? 행동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두려움과 상처, 내 방법을 먼저 선택해놓고 결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야 될 곳, 직장,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 내만의 무언가 방법과 결정을 다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을 300% 믿었더라면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과 행동이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행동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영적 상태.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야곱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뭡니까? 완전 철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총 550마리가 됩니다. 이 550마리를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모자라서 또 나눕니다.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후발 타자로 보내고, 완전 계산에 사로잡힌 인생에 대한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 야곱의 속마음이 나오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그 모든 문제, 사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아직은 언약 중심도 아니었으며 오래된 각인, 창세기 3,6,11의 각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직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분명 이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며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예배 속에서 우리는 평안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는 체험을 했지만 왜 계속 현실과 내 기준으로 왜 계속 잘못된 나의 미자리 상태로 돌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현실과 문제와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내 생각과 깨로 잡힌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적 상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자립이 오늘 완전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일어나는 분일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현실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면서 자기 깨를 쓰고 계산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비넬 약복강 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며 하나님 지금도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진정 절망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절망하는 은혜요. 홀로 남은 야곱.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이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오늘 진짜 내 인생에 영적인 밤을 만나고 지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밤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가정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밤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밤을 만나면 알코올에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과 상처에 잡혀서 내 생각에 완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잡혀야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다윗은 내 속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미자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집중한 겁니다. 날이 밝기 전까지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밤새워서 기도해도 모자라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미자립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과 완전히 씨름하시며 집중하시고 도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 계십니까? 내가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죽어가고 있는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148절에 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의 인생이 밤새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집중한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상태였겠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컴컴한 밤 가운데에
끝까지 실험한 겁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뭐 정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주간 동안의 사역도 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제 개인 속에 저도 교회 교육자 전도사이기 전에 저도 주원교회 성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찾으면서 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있으려고 24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제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요. 그게 절망하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3번입니다. 그러면 내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나로 돌아가고 미자립으로 돌아가고 그 악순환되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끝내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참여했다라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새벽에 결단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내가 있는 그 집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의 골방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 주셨던 언약 3가지 기억나십니까? 불신자 전도운동, 3가지 뜰, 237 나라 5총종족 살리는 그 언약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나는 구경꾼이었습니까? 그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습니까? 오늘 한 해에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한 영혼과 후대들이 살아났습니까? 진정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내 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곳에 237 나라 5총종족의 그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근데 보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완전 그 야곱의 인생을 재창조시키는 재창조 캠프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3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드디어 영적인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절름발이가 되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죠.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왜 내게 육신의 문제가 오고 왜 내게 삶의 문제가 옵니까? 의아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난 집중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 있으려고 나는 도전했는데 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내 미래에는 왜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간구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시간과 캠프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 예루살렘 새 성전에 야곱의 아들 12지파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12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큼 영원한 작품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 브니엘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 재창조되어지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브니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브니엘에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넘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고 세워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요, 진정한 내 속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리시며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밤이 완전히 끝나고 브니엘의 해가 떠오르는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완전히 브니엘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되어지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오늘 확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지르라는 말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오늘 그 브니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찬양을 보시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미래에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또한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두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드립니다.